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눈물창으로 보는 세계, 다윗의 눈물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버거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일상을 이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 이런 절규가 울려 퍼질 때가 있지요. 갑작스런 질병을 만날 때, 또는 가족의 아픔, 또 경제적인 막막함, 또 씻을 수 없는 어떤 죄악들, 고난의 이유는 다 다르지만 밤마다 눈물로 잠자리를 적시는 고통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고난이 길어지고 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날들이지요. 하나님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때요? 누구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외톨이처럼 또 은둔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토로할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지만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 나의 심사,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고 헤아려 달라고, 이런 그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는 어때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보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터널은, 긴 터널들은 막 3km, 막 4km 이렇게 되는 터널이 있어요. 그러나 터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니까 가지만, 터널 끝을 모르고 간다면 가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버거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까?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예기치 않는 어떤 문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제 다윗이 나가는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내 힘이 버거워 힘들어 무거워 감당이 안 될 때 이 다윗이 헤쳐나가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터널 끝에 밝은 빛은 또 문제 해결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호소,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 계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시편 6편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의 시, 또 뭐 회개의 시, 통회의 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상태 밑바닥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모습이에요. 그 실패와 절망, 이 밑바닥을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6편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씨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책망,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이 호소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이런 극한 어려움이 왜 왔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관계성 속에서 지금 책망받을 일, 징계받을 일, 잘못한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지금 시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분노와 징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을 내뻗고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매를 번다고 그러잖아요. 매를 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의 그 체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출석부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때마다 여기 긴 막대기를 아예 가지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탁 이렇게 교탁에다 이렇게 놓고 이 매를 하나 탁 들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할 때가 많았는데 뭐 잘못한다든지 숙제를 안 했다든지 또 학교에 어떤 뭐 기물을 뭐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매를 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매타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맞고 학생들도 많이 맞고 그래도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어떤 친구는 막 10대 맞는다? 그래도 선생님이 막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하라 그렇게. 그러는 선생님 때리는 선생님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막 더 세게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다 때리고 있다가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떼굴떼굴 뒹구르고 계속 그냥 엉덩이를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 자식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몇 대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요 더 맞아요. 더 맞아. 더 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을 또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인데 우리의 잘못함으로 이런 징계함을 받았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맞서듯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영혼이 모든 육과 모든 영혼이 다 탈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렇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뼈가 떨린다. 3절 말씀도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이 육체의 뼈가 떨린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 디스크가 살짝만 목도가 틀어져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마비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자전거 사고로 목을 좀 다치셨는데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신경이 한번 눌리니까 뭐 손, 발이 다 그냥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목만 살짝 이렇게 틀어져도 이런 고통, 또 척추뼈, 허리 디스크만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도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통증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심뼈가 흔들린다, 떨린다 이런 표현은요 엄청난 극심한 통증을 말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떨린다. 이 말은 온몸과 마음, 심사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2절에 또 표현해주고 있는데 내가 수척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쇠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온몸이 다 이렇게 근육이 다 빠지고 그냥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딱 보면 아이고 큰 병으로 지금 어떤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구나. 이 겉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수척하다, 쇠약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상태, 이런 모습을요, 이런 다윗은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또 오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2절 후반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4절 말씀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면 금방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어느 정도 지금 울부짖고 통곡하는지 알 수 있지. 수도꼭지에 틀어져 있는 것처럼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다윗의 눈물.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울음소리다. 지금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소리요. 눈물은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펑펑펑 쏟아져 내리는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떠올라요. 왜 이렇게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을 하고 있을까? 이유를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눈물샘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 그래서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이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울고 있는지, 왜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지.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내 뼈가 떨립니다. 이 한 단어만 가져도요,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뿌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뼈가 하나만 뒤틀려져도 얼마나 극심한 통증인지. 그래,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것, 당연히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는 다윗이 왜 이렇게 눈물샘이 터졌을까? 왜 이렇게 펑펑 울고 있을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치료해 주실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그럽니다. 돌아와. 이 돌아와,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슈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룻기에서 나왔었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슈브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또 떡집이라고 한 말씀의 집,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발길을 돌릴 때 돌아와, 이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회개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신다. 슈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샘이 터질 수밖에 없지요. 나 같은 것을 향해서 주님 오신단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표현 하나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수에다가 우리 딸내미, 어린 딸내미를 맡겨놓고 며칠 이제 기도하고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딸내미를 보러 이제 그곳을 갔는데, 딸내미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애가 계속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래서 얼마나 그때 그 만남의 관계성 속에서 이 딸내미가 웃는 그 모습이 지금도 그냥 눈에 선해. 지금 다윗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세워지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딸내미는 눈물샘이 웃음보가 터졌지만 다윗은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확신, 주님 곧 오신다. 더군다나 이 주님은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오셔서 그냥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피련한 모습, 산가시에 찔리고 웅덩이에 빠져서 넘어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 다윗의 이 상황 모습인데, 산가시에 찔려가면서 이 자신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려질 때, 그때 웃음보가 터지든 눈물보가 터지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만 생각을 해도, 그 모습만 생각해도,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만 생각을 해도, 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 모습 얼마든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만 생각을 해도 그냥 눈물샘이 터져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물샘이 터진 가운데 빛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빛, 조그만 빛 하나만 봐도요, 그냥 찬란하게 보여집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사우나 목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이 물방울이 맺혀 있는 막 이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봐요. 전등 같은 걸. 그러면 말이에요, 이 전등빛이 그냥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이 빛 색깔이. 우리가 눈물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아, 눈물샘 너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느 날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2절 말씀에 수척하고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수척하고 쇠하고 이것은 약하고 야이고 쇠약한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였구나. 이렇게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상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구나. 더군다나 6편에 이 다윗의 통곡과 눈물을 볼 때 하나님도 지금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태구나. 하나님도 떠나고 주변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 온통 악인과 대적들만 우글거리는 이 상황, 이 상태가 바로 6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할 때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 인생 나 실패했다. 그래, 나
이제 다 끝난 것 안다. 남들이 봐도 끝났네. 자신이 봐도 이제 끝자라. 그럴 때 그래 나도 끝난 것 안다. 이제 내 인생 호흡 한숨밖에 안 남았다. 한 찰나 한 시간만 지나면 이제 끝이다. 이런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실은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죽어서 수월에 떨어지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나 죽으면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없고, 나야 죽으면 그 말이지만 주님께 찬양할 사람 한 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 죽으면 주님이 손해입니다. 이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살려주시면 반대로 일평생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 어찌 보면 배짱이 있고 담력 있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망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망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더 찬란한 미래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이제 다 끝났으나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고난 이후, 아니요 죽음 이후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확신입니다. 이런 신앙을 초월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또 견고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남들이 볼 때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실패하고 질병으로 허덕이고 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마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현 상황이 호전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겠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샤워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눈에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통증으로. 제 나름대로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요. 막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나놓고 막 깜박거리기도 하고, 그냥 안약이 있어서 막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딱 박혀가지고 또도 아프고 가마도 아프고 한숨도 자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는 또 안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뒤져서 가장 가까운 안과 했더니 지난해 연세안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간다고 7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해가지고 병원을 딱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꽉 찼어요. 접수했는데 번호가 86번. 아침 8시에. 진료는 8시 30분부터 하는데. 세상에. 나 여기 지금 아픈데요? 그래도 이 접수표 가지고, 계속 11시에 진료를 받았거든요. 11시에. 그런데 이제 한 사람 간호원이 이제 간호사가 부르잖아요. 서울 누구, 부산 누구, 광주 누구, 뭐 대전 누구, 그냥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전국에서. 날마다 이렇대요, 날마다 거의. 세상에. 야, 그런 안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거기서 전주를 가려도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진료받는데 1분. 그냥 눈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요거 박혔네요. 그래서 뽑아내고 요거 또 눈썹 하나가 또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거 뽑고 여기 또 눈물샘이 또 막혔네요. 눈물 또 터뜨려주고 그걸 싹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내가 고생은 밤새도록 진료받을 때 11시까지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데 1분 걸렸다는 거지. 1분.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그 병원이 유명한 것이 우리 이제 알려진 것이 눈 청소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면 전국에서 와요 안 와요? 맛집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100명이 몇십 명 되면 접수 마감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진료하고 그냥 하루 끝내고. 월 토요일인데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병원 가서 몇 분 만에 끝났다고요? 1분 만에 이 통증이 다 끝났다니까요.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편에서 뼈가 떨리고 수척하고 쇠약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오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디쯤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마다 기다리는 거.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냥 순간 끝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고통도 그냥 1분 만에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절망의 구름이 다 거쳐진다. 찬란한 햇빛이 임하는 날이 온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